함께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깨우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하며 시작하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요히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과 나의 삶에 대한 성찰이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삶의 결단과 행함이 있는 믿음의 성도, 행함의 성도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주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보좌를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찬송가 28장입니다. 새벽에 여러분들 부르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또 각자 집에서 부르시니까요 쉽지 않으실 텐데 우리 작은아마 입을 열어서 찬양을 하나님께 이 새벽에 찬양으로 깨우도록 하겠습니다.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이 시간 보겠습니다. 요엘서입니다. 이제 12월 첫째 날이죠. 신명기는 끝나고 요엘서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책으로는 1270쪽에 있습니다. 1270쪽 요엘
요엘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요엘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대면으로 할 때는 3번 반복해서 봉독했는데요. 우리 이제 온라인으로 또 나중에 동영상으로 시청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우리가 새벽 기도할 적에는 한 번만 저하고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저하고 12절까지 교도갑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서 수종 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 여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즐거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함께 봉독합니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라도다. 아멘. 자, 요엘서의 말씀 우리가 이제 새롭게 시작합니다. 12월 달 앞부분에는 이제 요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요엘 선지자는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가 하나님입니다라는 거예요. 요엘이죠. 요엘이 이제 두 글자인데 한 글자씩 이니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는 여호와 이니셜로 생각하시면 되고 여호와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여호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또 엘은 엘로힘 뭐 하는 것처럼 엘은 하나님을 가리키죠. 그래서 요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의 뜻이 의미가 좀 있겠죠. 이 요엘이 살던 시대에는 아직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시기는 한 가지 견해는 요아스 왕 시대, 유다의 요아스 왕 시대일 것이고 아니면은 바벨론 포로 이후의 시대일 것이다.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뭐 어느 것으로 취하든 상관없고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요아스 시대라고 본다면은 그러면 요아스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시기예요. 그 이전에 이제 아달랴라고 하는 뭐 흔히 여왕이라고 불리죠. 그 여인이 유다를 통치하면서 우상 숭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르죠. 그리고 모든 그 왕자들을 다 숙청했는데 요아스가 그때 이제 피신하지 않습니까?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을 도움을 받아서요. 어린 시절에 피신을 하고 후에 이제 왕이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종교개혁을 했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관점으로 보든 아니면 바벨론의 관점으로 보든 바벨론 포로 이후의 관점으로 보든 어쨌든 이 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던 이들이 많았던 시대였다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세상 우상에 기웃기웃거리며 세상 권력에 기웃기웃거리며 우상들의 마음을 빼앗겼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다라는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예요. 말씀의 선포였던 거예요. 이름 자체가 그렇단 말이죠. 우리들에게도 이름이 있다고 했죠. 각자 이름이 있지만 우리 공통된 이름 그리스도인,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이름처럼 요엘 역시도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엘서는요, 두 가지의 이미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전체로 봤을 때, 한 가지는 메뚜기 심판이죠.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성령께서 청년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사도행전에요. 그 말씀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 이제 요엘서에 등장하거든요. 그러면서 성령의 임함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2절부터 4절까지는 메뚜기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요. 뒤에서는 어떤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서 적군이 공격해 와서 나라가 망하게 되고 포도나무가 다 마르고 시들고 등등등의 내용 등이 나오고 있어요. 이 가운데 한 두 가지 정도만 저하고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후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전수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속적으로 가정 안에서의 신앙 전수에 대해 강조합니다. 우리가 지난달 보았던 11월 달이죠. 11월 달에 보았던 신명기서의 말씀도 중반부터 해서 계속 하반기까지 계속 이어지는 11월 중순부터 말까지 이어지는 메시지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법을 자신이 지키고 후대가 지키라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19절, 저는 참 이 구절이 참 인상적인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신명기 31장 19절인데요. 찾으셨습니까? 신명기 32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저랑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노래를 써서 자손들에게 가르치라. 근데 이 노래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노래를 써서 자손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부르게 하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부르게 해서 그것이 입에 익고 삶에 익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후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자라기를 정말 소망해요. 절대로 진짜 마음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좋겠어요. 제가 나중에 나이를 먹어서 노인이 되었어요. 지금보다 더 나이를 먹고 이제 내 자녀를 봤는데 제일 가슴 아플 것, 정말 피하고 싶은 것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 일을 내가 만약 본다면 너무 가슴 아플 것 같아요. 너무 마음 아플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를 지킨다.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목자가 되신다.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에서는 뭘 또 가르쳐야 되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우리는 흔히 사랑, 인자함, 자비, 하나님의 넓으심, 목자 되심, 좋은 것만을 우리 아이들에게 아니면 성도들에게 가르치죠. 그러나 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에게 심판도 내리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또한 가르쳐야 돼요. 좋은 걸 자꾸 이야기해야만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이 돌아올 것 같으니까 우리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잘 전하지 않죠. 자녀들에게도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두려움에 대한, 경외함에 대한 것을 가르쳐야 돼요. 오늘 말씀에 메뚜기 재앙이 임해서 4절에 나오죠.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치 다 메뚜기의 종류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먹고
조금 남겼어요. 그럼 메뚜기가 또 와서 또 먹어요. 또 그리고 늘치가 와서 먹어요. 황충이 와서 먹어요. 남은 게 없어요. 그만큼 극심한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죠. 이 역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야 돼요. 세상 가운데 벌어지는 고난과 환난과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시편 78편 한번 보시겠어요? 시편 78편. 시편 78편 몇 절이냐면요, 7절 8절이야. 시편 78편 7절 8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58쪽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두 구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 곧 완고하고 폐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우리의 조상과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것을 답습하지 말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또 잠언 23장 한번 보시죠. 조금 넘기면 되겠죠? 잠언 23장. 잠언 23장 13절 14절입니다. 잠언의 말씀은 좀 더 강하게 권고합니다. 자, 23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두 구절 봉독하겠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요즘 교육 관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여러분. 그죠? 막 채찍으로 때리래요. 매를 때리라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좀 요즘의 교육관과는 좀 맞지 않죠. 아동학대 뭐 이런 것들 많이. 근데 이거 좀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근데 이제 부모가 아이를 때릴 때는 잘 돌아봐야 되죠. 내 감정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이의 훈육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또 내 스스로 돌아보면서도 스스로 합리화하면 안 돼요. 막 화가 나서 때리면서도 이건 훈육을 위한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있던 교회 목사님이 자주 했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초등학교 때까지는 아이들을 좀 혼을 좀 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는지 이거 다 여러분이 동의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어릴 적에는 아이들을 그래도 혼낼 수 있죠. 근데 중학교 막 넘어가 봐요. 큰 애들을 어떻게 혼냅니까, 여러분? 불가능하죠. 근데 어쨌든 오늘 23장 잠언의 13, 14절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아이들을 훈계하라는 거예요. 방치하지 말라는 거죠. 아이들의 잘못된 길로 갈 때 아이들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잠언 말씀처럼 채찍이 되고 매가 되고 회초리가 되기도 하고 뭐가 되든 간에 아이들에게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부모가 훈육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이죠.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자녀에게 또 가르치고 후대에 말하고 가르치라. 바라긴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마다 자손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신앙을 전수하는 믿음의 명문의 가정을 꼭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한 가지 말씀도 전합니다. 5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5절 보십시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습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은 다른 민족이 땅에 올라왔다. 이 말은 침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포도나무를 멸하고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버렸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대표 과일나무 아닙니까? 그 나무가 다 벗겨져 버렸다는 것은 이제 시들어서 먹을 게 없어졌다. 소산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5절, 6절, 7절이죠. 핵심은 뭐냐면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먹을 포도주가 이제는 끊어져서 없어졌고 다른 나라가 침략을 했고 또 먹을 소산 뭐 월급이 없고 뭐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고 음식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다시 말하면 심판의 사인이 보일 때 심판의 사인을 볼 때에 5절 깨어 울고 슬피 울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임한다는 건 나에게 돌이킬 회개의 거리가 있다는 것이죠. 심판의 사인을 볼 때에 우리는 마음을 찢는 회개와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요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가까이 보이지 않습니까? 먼저 가깝게는 코로나로 인해 환경 파괴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우리에게 켜지고 있어요. 우리가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자연과 또 환경과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자원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며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우리들, 인류의 모습. 또한 여러분, 그로 인해서 한국 교회는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죠. 사인이에요, 여러분. 사인. 또한 그뿐입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에 대한 경고 등이 너무 오래전부터 켜 있었어요. 1년 전, 5년 전의 문제가 아니에요. 벌써 10년, 15년, 20년 전부터 한국 교회 다음 세대에 대한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미 사이렌이 울리고 있었어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시민사회, 그리고 언론, 정치, 문화 할 것 없이 다 교회를 지금은 한국 교회를 지탄하고 있어요. 여러분, 1년에 여러 가지 벌어지는 상황들을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는 포도주가 끊어지고 민족이 쳐들어오고 전쟁이 벌어지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가 없어졌다 이런 이야기의 내용으로 있지만 우리 현재의 이야기로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 이와 버금가는 한국교회 경고의 사인이 하나님의 심판의 사인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5절의 말씀 깨어 울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슴을 찢는 회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기도 성도 여러분들, 오늘 온라인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지만 그럼에도 새벽을 깨우고 이 시간 접속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을 보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엎드려 기도하길 바랍니다. 자복하는 심령, 통회하는 심령, 하나님께 가까운 자들입니다. 우리가 심판을 보면서도 통회하지 않고 자복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그리고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가 한국교회와 우리 대흥교회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라인이지만 새벽을 깨웠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엘서 그 시대, 요아스 시대, 또 바벨론 시대 어려웠던 그 시절을 지나며 하나님 선지자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 이름으로 몸으로 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요엘 선지자의 말씀처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마지막 때의 성도들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전하며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를 전할 수 있는 부모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들, 나의 언어와 나의 행동, 나의 삶의 태도를 보며 그들이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 나로 인해 어린 영혼들 상처받아 떠나는 자 없도록 부모로서 우리가 모범이 되는 하나님 본이 되는 그런 신앙인의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공의와 심판을 전할 수 있는 부모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 심판의 메시지를 켜져 있을 때에
하나님 다음 세대에 대한 경고, 하나님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모습,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지 못하는 이런 경고의 사인을 볼 때에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대흥교회 깨어서, 그리고 여기 새벽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깨어있어서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교회의 회복, 예배의 회복, 다음 세대의 회복들이 일어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대흥교회 예배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주님 살려주시고, 다음 세대 살려주시옵소서. 유치,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부서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득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환우들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아프고 고통당하는 이들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며 치유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하고 바라옵기는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 주님이 은혜 주시옵시고, 남은 며칠 동안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시험을 잘 준비하여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남은 동안 컨디션 조절 잘하여서 아프니 없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장에 임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오니 남은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입을 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고,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